우리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16절 읽어보죠. 시작. 아멘. 교회 나오는 사람 가운데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가운데 굿뉴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고 나서 보니까 천국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가운데 bad news,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고 나서 보니까 지옥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건 끔찍한 거예요.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면서 그 이상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좋은데 긴가민가한 사람,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한 일인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건 몰라도 구원만큼은 200% 확실하게 우리가 확증을 얻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받으면 내 마음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리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땅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이도령은 똑같은 거지옷을 하고 앉아있고 이도령은 밥을 좀 못 먹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도령은 안에 뭐가 있어요? 잘 모르세요? 마패가 있습니다. 춘향전 모르세요? 네. 이도령은 마패가 있기 때문에 거지꼴하고 앉아있어도 좀 잘 못 먹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옷 좀 찢어져도 찢어져도 괜찮고 마패가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이 있는 사람, 때로는 어려움을 걸어가지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연단받고 승리하는 복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성령 세례 받으면 200% 구원받는 거예요. 200%. 할렐루야. 그리고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만족하는 삶을 사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말씀 언제 들어봤어요? 축도할 때, 그죠? 축도할 때 예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은혜, 이것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얼마나 큰 것인지, 받을 자격 없는 내가 죄 용서받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영생을 얻고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이 어떨 때는 사랑이 충만했다가 은혜가 충만했다가 어떤 때는 뽀송뽀송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왜 그런 거냐? 나같이 성령의 교통, 성령의 교통을 많이 하면 은혜와 사랑을 확 느끼는 거고, 성령의 교통을 많이 안 하면 이게 사랑과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의 교통하는 만큼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물탱크에 물이 많아도 수돗물을 쫄쫄쫄 틀면은 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확 틀면 물이 콱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교통하는 만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확 새겨지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새겨지면, 그것이 충만하면 우리가 정말 감사 충만, 기쁨 충만, 복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오늘 밤으론 마지막 밤이에요.
물론 어제 시작했지만 너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밤인데 이 밤이 큰 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서서 외치신다는 말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이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다시 믿는 자의 받을 성령.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인데 성령을 받으면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나오니까 목 말라요? 안 말라요? 왜 사람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사람들이 왜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왜 사람들이 딴짓하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근데 뭘 해도 목이 더 마르는 거예요. 마약을 왜 해요? 목마르니까. 그런데 마약한다고 끝납니까? 더 큰 거 하지. 뭘 해도 목마르는 거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충만하게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목마름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해야 목마름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생수의 강으로 생수의 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목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라요. 술 마시래도 안 마십니다. 마약 해래도 안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생수의 강이 나오니까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나오니까 근데 생수의 강이 다 같이 흘러나리라. 흘러나니까 나만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오니까 내 이웃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거기 보니까 다 같이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의 받을 성령.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 이게 믿는은 시제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 믿는 시제가 현재. 받을 성령, 받을은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 미래.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을 성령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아멘.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령을 다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을 받은 그들이 받을 성령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는데 고백한 자들이 받을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귀신 항복하는 거 그거 기뻐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게 뭐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기록된 것은 시제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 과거죠. 이미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이미 주님을 영접했고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거를 기뻐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다 같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이름은 이미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됐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게 너무 중요한 거다. 그거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직접 보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인데 그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사람의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 자가 나같이 믿는 자의 받을 성령,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받은 사람은 본인이 확실히 알아요. 성령 세례 받으면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능력을 받고 그때 떠나가라.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면 나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나 예루살렘 떠나가야 돼 말아야 돼, 긴가민가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긴가민가한 사람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못 받은 거예요. 오늘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 여러분, 내가 장가 갔나 안 갔나 긴가민가한 분이 계십니까? 나 장가 간 거야 안 간 거야? 그런 사람은 처갓집 가서 귀싸대기 맞습니다. 뭐 이딴 놈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더 맞는 거예요. 본인이 확실히 알듯이 성령 세례 받으면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못 받은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떠한 또 만족이 오느냐, 이사야 32장 15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멘. 결국은 필경은 위에서부터 다 같이 성신, 성령, 성신, 성령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성신을 부어주시는데 광야가 뭐가 된다고요? 아름다운 밭. 내 육신이 광야였는데 뭐가 된다고요? 아름다운 밭. 우리 집 분위기가 광야였는데 뭐가 된다고요? 네, 집 분위기가 광야였는데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어떤 분은 집 분위기가 얼마나 광야인지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면 애들이 리빙룸에 있다가 위로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올라가면 애들은 내려옵니다. 또 아버지가 따라 내려오면 애들은 밖에 나갑니다. 어떤 집은 4식구가 밥을 4번 먹습니다. 그런 집들이 있어요. 광야 같은 집안 분위기가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아름다운 밭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사업이 광야 같은데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아름다운 밭. 내 인간관계가 광야였는데 뭐가 된다고요? 아름다운 밭. 아름다운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아름다운 밭을 뭘로 여기리라? 삼림으로. 여러분, 밭이 커요? 삼림이 커요? 삼림이 크죠. 여러분,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됐으면 한번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 사람이 경험을 하면은 믿음이 커져요, 작아져요? 한번 경험을 하면 믿음이 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지요. 믿음이 더 커지면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 사람은 믿음이 커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커지니까 이 아름다운 밭을 뭘로 여겨요? 삼림으로. 이거 되는 거네, 되는 거네. 믿으니까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니까, 나사렛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셔도 그 영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가나안을, 예비하신 가나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예비하셨어도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광야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하셨어도.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사람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는 것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은 천국인데,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사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셨는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문제는 안 보여요.
귀로 못 듣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예비하셨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좋은 걸, 배우자도 예비하시고 사업도 예비하시고 직장도 예비하시고 은사도 예비하시고 다 예비하셨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해야 예비하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다시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보혜사는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영어로 counselor, comforter,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상담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분,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시는데,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은 나갈 때가 있고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나오는데 혼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또 다 들어오는데 혼자 나가면 안 됩니다. 들어올 때가 나갈 때 그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할 때 살 때가 있고 팔 때가 있는 거예요. 팔 때 사면 돈을 벌지 못합니다. 또 살 때 팔아버리면 잘못하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든지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어요. 침묵할 때 말하면 주책이에요. 근데 또 말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앉아있으면 비겁한 거예요. A라고 말할 때 B라고 말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고 A라고 말할 때가 있고 B라고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다 같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왜 마귀에게 진 거예요? 마귀에게 진 것은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기억났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겠지.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 광야에서 배고프신 상태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면 마귀를 이기고 기도 응답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이 나를 다 코치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 가라, 이사 가지 말아라,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다 코치. 이거 하지 마라, 그건 너 잘못했다,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가정교사 선생님이라고, 카운슬러가 그런 거예요.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다 알려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 다 코치하는 대로 그분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니까 이거 해라 말아라 알려주시니까 우리는 그걸 따라서 가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이 기억나니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 같이 보죠. 우리가 보면 이제 빌립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하나님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가사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이제 환상을 보는 가운데에 비몽사몽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 집을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내보내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오는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접고 그가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 같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우리가요 말씀대로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라. 이게 말이 쉽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이 나갑니까? 네가 뭔데 날 쳐. 그리고 조인트가 나가죠. 그게 사람이 그게 뭐 때린다고 더 때리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말이 쉽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라 그러는데 말은 쉬운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리는데 그게 막 용서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속옷 달라는 겉옷까지 주어라. 이게 다 그대로 말씀대로 살면 좋은 거 알지요. 근데 잘 안 되는 게 우리 죄인된 우리 인생들이 그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때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싸워봐야 내가 좋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대도 맞고 끝나는 것이 좋습니다. 악한 자하고 싸워봤자 나에게 좋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집니다. 위장병 생기고요, 관절염 생기고요, 약한 데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하지 못할 때 내가 망가지고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인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아멘. 저는요 과거에 술을 좀 먹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굉장히 제가 해석을 잘합니다. 아마 호 목사님은 이거를 경험을 바탕으로 하시지 않고 원어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실 텐데 저는 완전히 경험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 해석이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부끄러운 과거인데요. 부끄러운 과거인데 제가요 이 말씀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술 취하지 말라는 대목이 여기 나왔을까? 그냥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좋을 텐데 술 취하지 말라가 왜 나왔을까? 그러니까 참 보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험자로 내가 이걸 해석을 해야 되겠다.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한 결과에 술 취하면 즐겁습니다. 술 취하면 정말 즐거운데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적당히 먹으면 즐거운데 그런데요 성령에 취하면 얼마나 즐거운지 정말로 즐겁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술은 깨고 나면 괴로운 거, 성령에 취하면 늘 즐거운 거. 그리고요 우리가 술 취하면은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많다가도 술 이만큼 취하면 걱정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술 깨고 나면 걱정이 늘었어요. 어제 술 마셔가지고 사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성령에 취하면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문제가 똑같이 있는데 문제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술 취하면 노래가 나옵니다. 술 취하면 옛날에는요 술 취하면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가라오케가 없고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소주병에다가 이렇게 숟가락을 까꿀로 꽂고 그리고 이제 더우니까 바지 한 짝 걷어 올리고 그냥 노래를 하는데 제 친구들이 그랬다 그겁니다. 그랬는데 저도 가끔 그렇게 했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 술 취하면 노래가 나오듯이 성령에 취하면 노래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정말로 막 매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술 마시면 노래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너무 많이 마시면 그 노래가 끊어지겠지만 너무 기뻐서 성령 충만하면 노래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술을 조금 취하면은요, 계산할 때 머리 씁니다. 계산할 때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든가 화장실을 가든가 구두끈을 메고 있든가 시간을 끌기 위해서 돈을 안 내려고 머리 씁니다. 근데 술 빡 취하면, 완전히 취하면 다 비켜라 이놈들아, 오늘 내가 쏜다. 내 가진 게 돈밖에 더 있냐? 나 따라와라. 그래서 그냥 돈 내고 그냥 그게 뭐 페이몬 할 건지 뭐 공금인지 신경 안 쓰고 막 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 따라와라, 2차 간다, 2차 따라와라.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막 다 써버리는 거예요. 술 취하면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취해도 막 내는 거예요. 막 헌금하는 거예요. 아멘이 이렇게 없을 줄 몰랐습니다. 주여. 돈은요,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니고 쓴 게 내 거예요. 쓴 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는 내가 안 쓴 건 나중에 누가 쓸지 나도 몰라. 근데 쓴 게 내 건데, 하늘나라 올라갈 때 계산되어지는 것은 정말 하늘나라 위하여 쓴 것만이 내 돈으로 계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헌금 시간 미리 했는데, 혹시 늦게 오셔서 일 끝나고 늦게 오셔가지고 헌금 못하신 분, 헌금 하나님께 드리게 낼 거니까 나가시면서 헌금하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 드린 것이 내 거예요. 그렇게 술 취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술 취하면은요, 원수가 없어요. 술 취하면은요, 이렇게 좀 싸웠다가도 야, 한잔 하자. 그러면 이제 한잔 하면서 야, 너 앞으로 그러지 마. 야, 임마 그런 말 그만해. 이제 시끄러 됐어. 그래, 오케이, 알았다. 그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취하면 원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 때문에 원수가 없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게 되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원수가 없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술 취하면 말이 많습니다. 술 취하면 말이 많아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아주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얘기 술 취하면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우리 매형은 그냥 술만 취하면 군대 갔다 온 얘기 얼마나 하는지, 누나가 지겨워 죽겠대. PX에서 빵 팔던 방이었는데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그냥 군대 갔다 온 얘기, 빵 판 게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 얘기 많이 얘기하는데, 술 취하면 말이 많은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말이 많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영어로 성령이 스피릿, 술도 스피릿. 영어를 쓰는 백성들은 성령과 술의 공통점을 알았습니다. 이게 뭐냐? 둘 다 사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술도 사람이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시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 술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성령도 내가 사모하고 내가 간구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성령이 나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성령, 예수 믿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 세례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유지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지배하면 사람이 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지배하면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릇이에요. 그릇. 사람이 뭐라고요? 그릇. 그릇은 그 안에 물을 집어넣으면 물그릇, 반찬 집어넣으면 반찬 그릇, 밥을 집어넣으면 밥그릇, 넣는 과자 집어넣으면 과자 그릇. 사람은 무엇을 담아야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느냐?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존귀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상전들아, 하인들아, 요 말씀 나오기 전에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좋은 남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좋은 상전이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좋은 하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우리 변화받음으로 우리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십자가 봤어요. 십자가 봤어요. 부활도 봤어요. 십자가 알아요. 부활도 알아요. 제자들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도 봤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영광도 아는데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갔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많은 교인들이 십자가 알아요. 부활도 알아요. 영광도 알아요. 하늘나라 상급도 알고 다 아는데 헌신이 안 되어지고 고기 잡으러 가는 것, 딴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그랬던 그 제자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변화를 받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늘 질문해요.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비유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왜 안 돼요? 왜 그래요? 맨날 물어봐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가니까 이것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것은 이거다. 요엘서에 나오는 이거다. 이게 이거다. 대답하는 제자로 변했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벼락으로 사람들을 태워 죽이자고.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 사마리아를 못 지나가게 하니까 벼락으로 태워 죽이재요. 아니 못 가게 하면 돌아가면 되지 뭘 태워 죽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이게 성질이 개떡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워낙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성질이 뭐 그따위냐 그 말씀이지요. 그랬던 요한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제자로 변하는 것. 정말 벼락으로 사람을 태워 죽이자고 하던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 여러분, 귀신 쫓던 일에 실패했던 제자들, 그들이 사도행전 가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기도 시간에 잠자고 있던 제자들, 예수님이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너희를 청구하고 있다.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자는 기도해라. 자는 그렇게 잤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가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능력 받고 새로운 제자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받고 그렇게 변합니다. 숨어있던 제자들, 무서워서 문을 꽁꽁꽁꽁 닫아두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놀랍게 능력 받았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어느 것이 옳은지 분별하라. 죽이려면 죽여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담대한 신앙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심하고,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했던 사람, 말을 못하고, 그리고 뭐 진짜 별 볼 일 없던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국민학교 다닐 때 6학년 때 선생님이 저보고 여자반에 가서 자를 갖고 오래요. 자를. 제가요 여자반 앞에 가가지고서 1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1시간 동안 못 들어가고. 난 진짜 숫기 없던 사람, 말도 못하고 숫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1시간 동안 가만히 서 있어가지고 나는 왜 태어났나, 선생님이 왜 날 시켰었을까, 나 같은 놈은 죽어버려야지 막 이러고 그냥 거기 별 생각 다 그냥 서 있었어요. 1시간 동안. 선생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너 뭐하냐 저기까지. 아니 제가 지금 막 들어가려고 그래요. 들어가려고. 빨리 가서 갖고 와. 선생님 가셨어요. 나 이제 들어가야 돼요. 죽으나 살아 들어가야 돼요. 문을 여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요 미닫이 문을 갖다가요 어딜 잡았는지 문이 덜컹덜컹 거리는 거예요. 제대로 안 열리고 스르륵 안 열리고 모든 여자애들이 다 나를 보는 거예요. 60명이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걔네가 나 그날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난 진짜 말도 못하고 내가 봐도 난 뭐 생각이 있어도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그냥 뭐 시켜줄 때 기다리다가 또 시켜주면 또 말을 또 못하고 또 그냥 앉아요. 그냥. 그리고 진짜 내가 봐도 진짜 주변머리 없고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또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진짜 아주 제가 아주 부끄러운 과거인데, 부끄러운 과거 하나 얘기해야지. 술을 많이 마시면 사람이 기절합니다. 더 이상 마시면 사람이 죽는데 저는 기절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그때 기절해가지고 무교동인가 명동에 누워있는데 땅바닥이 차가워가지고 깼어요. 누워있다가 깼는데 이렇게 이제 딱 눈을 떠보니까 이제 전 땅바닥에 누워있고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 남자가 둘이 팔짱을 끼고 가다가 둘이 데이트하나 봐요. 그 여자가 남자한테 그래요. 자긴 나중에 저러지 마.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럼.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남자의 말이 너무 위험이 있고 여자는 또 그러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남자 팔짱을 꼭 끼고 싹 가는데 나는 너무 창피해서 다시 기절했습니다. 하여튼 정말 제가 봐도 한심한 삶을 살았는데 그랬던 제가 성령 세례 받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직도 별 볼 일 없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LA에서는 저희 교인들은 저하고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감사하게 됐는데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에서 열매는 fruit singular 단수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이 열매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 삶에 만족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희락은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는 거는요, 오래 참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국 남자들, 저도 한국 남자지만 부인하고 애들에게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참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잘못해서 애들하고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키워놓고 애들하고 남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하나님, 나에게 오래 참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러더래요. 네, 오래 참는 마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자비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양선은 불쌍히 여기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래서 홈리스를 불쌍히 여기는 건 자비예요. 그래가지고 담요를 사가지고 가져가는 것은 양선이. 자비도 귀한 것이고 양성도 귀한 것. 햄버거를 사다 갖다 주는 것이 그것이 양선이. 충성은 한 번 맡은 걸 끝까지 책임지는 것. 누가 보지 않아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충성된 사람은 아무리 불경기에도 절대 레이오프 되지 않고 하나님이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고 머슴이라도 종이라도 아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있고 아들도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은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유는 부드러운 거예요. 온유는 부드러워요. 소가 온유해. 소녀는 힘이 있고 소는 실력이 있지만 어린 애가 때려도 맞는 거예요. 밭을 다 갈아엎을 정도로 힘이 있지만 어린애가 때릴 때 맞는 것이 그것이 온유해. 우리 크리스찬들은 강하지만 온유합니다. 엄마는 강하지만 온유하듯이 우리가 온유한 것.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를 잘하는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합니다. 절제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합니다. 이 사람은 건강도 지킵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것. 셀프 컨트롤. 그래서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아침에 내가 일어난다, 기도한다, 금년에 내가 말씀 본다, 담배 끊는다, 셀프 컨트롤 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나를 셀프 컨트롤.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 받으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이런 열매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권세가 뭐냐? authority. 경찰차가 삐뽁삐뽁 따라오면 앞차는 씁니다. 왜 씁니까? 가던 차가 왜 씁니까? 이 나라에다가 경찰에다가 이 나라에서 경찰에게 authority를 줬어요. authority. 경찰은 authority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삐뽁거리면 앞차는 그냥 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능력은 뭐냐? 큰 일을 감당하는 능력. 큰 일을 감당하는 거. 어떤 분은 가게 하나 가지고 어려워하지만 어떤 분은 가게를 10개도 하고 5,000개도 합니다. 능력의 차이.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과 더불어 3박 4일 여행 갔다 오는 것도 어렵지만 어떤 사람은 1,000명 데리고 1년도 갔다 옵니다. 이게 능력의 차이. 조직을 만들고 능력의 차이.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해서 능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받으면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은 우리 친척들, 우리 집안들, 내가 아는 사람이 예루살렘입니다. 온 유대는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온 유대. 우리말로 따지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는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이웃들이.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이웃들, 우리로 말하면 일본 사람들 우리를 지배하고 중국 사람들 우리를 쳐들어오고 다 그런 분들이지만 북한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저 남미까지, 저 아프리카까지, 저 러시아까지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다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하면 자동으로 증인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2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 말씀의 앞뒤에는 성령 세례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 나를 믿고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다, 더 큰 일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하신 일 우리가 하는 건데, 이거는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걸어가고 기적이 아니라, 물론 기적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100개의 기적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한 일, 기적도 물론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영혼 구원. 영혼 구원시키고, 영혼 구원한 다음에 그 영혼을 제자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예수님이 구원했던 영혼들보다 더 많은 숫자를 구원하고 더 많은 제자를 만들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3년 반 이 땅에서 하셨지만 우리는 30년도 할 수 있고 힘을 합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가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준다고 예수님 약속하신 것. 성령님이 마시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유익하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 그 다음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요, 한 번 말씀을 공부하고 들은 것이 내 지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공부를 다 했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다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이걸 들은 다음에 다 말씀으로 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의 말씀은 내가 이것을 배운 다음에 필요한 것이, 내 지식이 필요한 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 필요할 땐 아브라함이 나오고, 솔로몬 얘기 필요할 땐 솔로몬이 나오고, 필요한 때 필요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는 믿은 대로, 믿음이 크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믿어지지만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전도할 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병 고칠 때 얼마나 귀합니까? 능력 행하는 은사는 큰 일을 감당하는 것. 그 다음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 예언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맡아서 하는 것. 때로는 그의 비밀도 얘기하고 죄도 책망하지만 단체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또 지역사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예언해 주는 것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언들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그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영혼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남자가 네 남자가 아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 한마디에 사마리아 여인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완전히 깨집니다. 그 영혼 한 명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우리가 다 같이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을 못하면 성령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영분별을 못하면 이단을 성령이라고 그러고, 영분별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언의 은사, 이건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설명하고요. 방언 통역, 방역을 할 때, 방언할 때 오카란다라 카라로라라, 방언이 무슨 말인지 내 귀에 들려와서 방언을 통역할 때, 방언을 통역하면 이것은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각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실 때에 선물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는 섬기는 은사, 로마서 12장 7절에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는, 이런 은사 받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똑같은 밥을 먹어도 물이 없는 게 보이고, 젓가락이 없는 게 보이고, 반찬이 없는 게 보이고,
또 어떤 분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 그 은사 받지 말아야지. 그 은사가 없어야 편하게 밥을 먹는 거구나. 그게 아니고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 상급을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섬기는 사람은 어디 가나 환영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가르치는 은사. 예, 이 은사를 받으면, 가르치는 은사를 받게 되면, 그러면 어려운 것도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덮어서 상의를 벗겠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면 그러면은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가르치는 은사,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은사가 다 같이 권유하는 은사. 이거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권면의 은사를 받으면은 사람에게 권면을 할 때에 그분들이 그 위로를 잘 받습니다. 권면을 잘 받아요. 공부하세요. 공부도 잘하고 권면을 잘 받고 위로할 때 위로를 잘 받는 거예요. 이 은사가 우리 목자들에게 또 지도자에게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구제의 은사. 구제의 은사는 어려운 분들을 볼 때 자꾸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인데 이 구제하는 은사가 참 중요해요. 미국의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고 그 다음 부자가 워렌 버핏이. 이 둘이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번, 2번으로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부자가 되었다. 나는 그건 절대로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누구한테 물질을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구제 은사하는 분들에게 물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구제 은사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 이 은사를 받는 사람은 잘 다스립니다. 사람들을 자기 자리에 잘 넣어서 일할 수 있도록 다스리고, 긍휼 베푸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은사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은사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다시 숨을 내쉬며 이게 선풍기 안 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기 저 상의를 벗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기 감사한데요. 하여튼 그 숨을 내쉬는 것은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다 같이 숨을 내쉬며, 그러니까 숨을 내쉬면서 아담이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들 다시 한번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다시 성령을 받아라. 주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4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대요. 땅이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필라델피아 땅은 불이 붙습니까? LA 땅은 불이 안 붙습니다. 땅은 불이 안 붙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이 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존귀한 삶을 살고 이 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기고 사명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성령 받으면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다. 너희들 성령 받으면 나는 더 이상 성령 세례 받으면 내가 소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통치할 때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복된 삶을 살고 예비하신 것을 정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비하신 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 못 믿게 합니다. 절대로 예수 못 믿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안 좋은 것만 보여주고 설교 들으면 졸리게 만들고 예수 못 믿게 만들어요. 악착같이 예수 못 믿게 만들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절대로 성령 세례 못 받게 합니다. 적당히 믿게 합니다. 적당히. 그러니까 내가 봐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아닌데 예수님은 마지막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 세례 받으면, 불을 받으면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 나 원하는 거 없다.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 받으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밤에 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받느냐? 간단히 설명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는 이미 회개했어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토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주님께로 바꿨어요. 이게 바로 회개. 회개한 사람들,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 세례 못 받았어도 세례는 나중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회개 먼저 한 사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 자녀 먼 데 있는 사람,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번에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또 예수 믿다가 타락했다가 돌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 세례 허락하시는 것. 두 번째, 어떻게 받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다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좋은 것을. 무엇을? 좋은 것을. 근데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누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라고 그랬고, 마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다르게 썼느냐?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마태는 직업이 뭐예요? 세리. 그래서 이 의사는 정확해야 돼요. 의사는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는 대충 맹장인 것 같은데 일단 찢어보죠. 찢어보니까 맹장이 멀쩡해요. 그게 간이 나빠도 그럴 수가 있지요 아마. 그리고 또 간을 열어보니까 또 멀쩡해.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어. 콩팥인가? 또 콩팥이 멀쩡해. 그럼 환자가 뭐라 그래요? 자꾸 달아라, 자꾸 달아. 그냥 내배가지고 노냐 지금? 이제 얼마나 화가 나겠어. 수술 끝났는데 의사가 가위가 12개 있었는데 왜 10개밖에 없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그 안에 2개가 나와요. 의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정확해지.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신 건 뭐예요? 성령님이. 근데 마태는 왜 좋은 것이라고 썼느냐? 왜 그랬느냐?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는 눈치가 빨라야 세리합니다. 세리는요, 넥타이 보고 벨트 보고 구두를 보면은 수입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세리는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 세리는 이게 지금 짝퉁인가 진짜인가 보고 금방 알아야 돼. 롤렉스인지 롤렉큰지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리가 뭐 짝퉁인 거 뭐고 그거 몰라가지고 세리 어떻게 먹습니까? 세리는 빨라야 돼. 마태는 눈치가 빠른 사람. 성령이 임하시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은사를 받고 존귀한 자가 되고 성령님이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은사 받아서 능력 있는 자가 되고 하늘나라에 이 땅에 존귀한 자가 되고 좋은 거 다 따라오네. 모든 거 다 따라오네. 그러니까 이 마태가 볼 때는 성령님이 이상 좋은 분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태는 좋은 것 성령님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좋은 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거 뭐예요?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것이 떠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 쓰레기같이 살다가 정말 대접받지 못하다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성령 받으면 좋은 거 다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죄인들도, 우리가 죄인이, 너희 악한 자도, 우리 죄인인데 악한 자도 자식들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나같이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을 두들겨. 사람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냥 간 사람은 그 안에 사람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없다고 믿은 거예요? 없다고 믿은 거죠. 있다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있다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있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있다고 믿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는 마음과 아버지가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과 어떤 게 큰 것 같아요? 어떤 게 클까요?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과 아버지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과 어떤 게 클 것 같아요? 아버지는 독생자 보내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기 더 기뻐하시는 것이고 더 원하시는 것이고 성령 세례 부어주시기를 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문을 두들기는 자마다 다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 밤에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문을 두들기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이 밤에 구하는 자에게 다 성령 세례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정말 간절히 구한다는 말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첫 번째 성령 세례 받던 모습이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의 기도에 힘쓴다는 말은 오로지 기도만 한다. 오로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구하는 자는 다 성령 세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얼만큼 기도했느냐? 2장 13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얼마나 간절히 구하는지 지나가는 사람이 보다가 저 세술에 취했네, 저 완전히 세술에 취했네, 이렇게 조롱하면서 지나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겐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저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안수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왜 강조하느냐? 방언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은사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방언을 강조하냐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받아도 몰라요. 지금 받아도 몰라요. 자꾸 내가 하다 보면 점점 발전되어지고 내가 그때 아는 거예요. 지금은 받아도 내가 지식의 말씀에서 받았나? 예언의 은사 받았나? 다 받아도 몰라요. 지금 섬기는 은사 지금 받았나? 받아도 몰라요. 하다 보면은 아는 거예요. 은사는 자꾸 해봐야지 알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엔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다 은사는 받아도 모르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가지, 이 방언의 은사는 그 자리에서 내가 방언이 나오니까 그 자리에서 아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알 수 있는 유일한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사도행전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이 인하여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로라. 이제 이방인들이 성령 받았네. 어떻게 알았느냐? 이는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 세례 받은 표적입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방언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10분, 20분 하기가 참 어려워요. 방언의 은사 받으면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 교제를 오래 하면 내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다른 은사를 받고 내가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그래서 능력이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 참 중요한데 기도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다른 은사를 받게 되니까 중요한 것이고, 고린도서 1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을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게를 살려고 하는데 이 가게가 매상을 속이고 있어요. 나는 그거를 모릅니다. 내가 매상 속이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이 가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꼭 내가 딜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딜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막 가란다라 가라로라라라 막 딜하면 막 찬양 막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요, 성령님은 다 아세요. 매상 속이는 거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딜이 안 되게 해주십시오. 딜이 안 되게 딜이 깨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방언으로 성령님이 도와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비밀 기도가, 나는 미스터김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람이 너무 깨끗하고 매너가 참 좋고, 아버지 저 미스터김이 나를 꼭 좋아하게 하시고 우리가 꼭 이렇게 우리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근데 미스터김이 이 사람이 모든 여자에게 다 나있어요. 그 딴 애인이 또 있어 지금.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봐야지 알아요. 사람은 연애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이혼한 분들이 오죽하면 이혼을 했겠어요. 이혼하면 안 되겠지만 오죽하면 얻어맞고 도박하고 때리는데 뭐 사람이 방법이 없고 바람 피고 뭐 별짓 다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겪어봐야지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살아보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방언 기도는 비밀을 다 말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장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5분 뒤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방언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를 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것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막 가란다라 가라로란다라 가라로라, 내 마음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동생이 꼭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 뒤에 있는 혼미케 하는 영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개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업장의 은혜를 더하시고 막 가란다라 가라로라라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영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또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 찬양은 곡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나를 세우는 거예요. 방언은 내가 남도 세워야 되겠지만 나도 살고 나도 세워져야 남을 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나에게 유익한 것인데 내가 변화가 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고 감사하고 다른 은사를 받게 되고 문제 해결 받게 되고 능력 받게 되니까 귀신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만족한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여요. 예수 믿는 게 뭐야? 십자가가 뭐야? 야, 그거 믿는다고 전당 가냐? 믿기만 하면 전당 가냐?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구원자, 그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방언의 은사 랄랄랄라 하면 최고냐? 랄랄랄라, 아이고 그거 하는 가도 웃기는 듯 많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 그 은사를 함으로 우리는 다른 은사를 받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그것이 무식하게 보여요. 아니 랄랄랄라가 뭐야? 좀 유식한 말 나오지. 랄랄랄라가 뭐야 그게?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자 예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보여도 우리는 그분이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도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도 성령 세례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내가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선교사가 되고 내가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 땅에서도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고 할렐루야!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저희 집안에 예수를 전한 거, 저희 처가집에 예수를 전한 거 제 능력으로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할 때 성령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사역을 한 것도, 또 목회를 하는 모든 사역을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지 제 힘으로 절대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아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간증만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제가 주님을 영접했는데요, 이제 그 얘기 기니까 그냥 하지 않고, 주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 정말 기적과 같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는데 막 기쁘더라고요. 그랬는데 한 달인가 지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신 집사님, 그때 우리 교회는 다 집사로 불렀어요. 저도 집사예요. 집사가 뭔지도 몰랐는데 신 집사님은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교회 나간 지 6년 만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요? 그거 뭐예요? 나 그거 몰라요. 그런 거. 성령 세례 받으면은요, 방언으로 말할 때 비밀을 고하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요, 존귀한 자가 되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 어떻게 받는 건데요? 간단합니다. 그거는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성령 부흥회 하는데 성령 집회 하는 데 가서 안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하는데요? 그런 거 신문 광고 보면 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신문 광고? 한국일보 뒤져보니까 딱 보니까 와 보라 성령 대망 부흥 성회, 와 보라 딱 보니까 가디나 15분 거리. 아이고 가야지. 갔어요. 가디나 한 150명 100명쯤 모였어요. 100명 모였는데 강사님이 1시간 반 동안 막 설교하시는 거예요. 설교하시고 설교 끝났어요. 끝났더니 그러는 거예요. 설교 끝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못 받으신 분, 방언 못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딱 1번으로 들었지.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여기 한 10명쯤 나왔어요. 몸이 아프신 분 그래도 나오세요. 10명쯤 나와가지고 이쪽에 앉았어요. 한 20명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하세요. 기도했어요. 기도 막 하는데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래요. 할렐루야 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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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근데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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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하다가 안 되는 끝을 좀 올려봤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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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끝을 내려봤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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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안 돼도 끊어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돼. 섞어가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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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막 하고 있다 막 누가 등쳐가면서 다 돼간대. 다 돼가. 그래서 내가 다 돼가기 뭐가 다 돼가냐 하나도 안 되는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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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데 한 30분 했나 봐요. 그만하래 그만해. 그래 딱 일어섰더니 앞에 나온 20명은 다 들어가고 없고 나 혼자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보니까 100명이 있었는데 저 뒤에 집에 갔더라고요. 한 20명은 집에 갔고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기를 저딴 인간이 다 있나. 남의 교회에 와가지고 안수기도 하는 시간에 30분 동안 요 앞에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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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으니까 빨리 헌금 걷고 빨리 하고 좀 끝내고 가야 되는데 그냥 앞에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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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열받아가지고 집에 갔고 그래가지고 그냥 전부 나를 보기를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하는 거예요. 내가 딱 이랬으면서 딱 느끼는 느낌이 속았구나.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왜 속여. 난 정말 진심으로 나왔는데 다시는 이런 집회 안 온다. 왜 사람을 속이냐 기분 나쁘게.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기분 나쁘게 갔어요. 가고서 이제 나 이런 데 다시는 안 간다. 그래서 집에 갔는데 그 다음에 한 3주 뒤엔가 테이프를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또 그러신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비밀을 구하고 능력을 받고 주님과 교제하고 인품이 변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존귀한 자가 되고 막 이런 말씀 막 하시는 거예요. 광야가 아름다운 맛이 되고 막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테이프 껐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차 타고 가다가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어떤 놈은 친아들이고 어떤 놈은 어부다들입니까? 왜 저는 안 주십니까? 저도 좀 주십시오.
근데 뭐 어떻게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운전하고 가면서 저도 좀 주세요, 하나님 좀 주세요. 가는데 어떻게 받지? 어떻게 받는 거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받는 거야? 근데 딱 속으로 생각나기를 내가 아는 건 할렐루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해볼까? 근데 갑자기 치사한 마음이 들어와요. 나는 할렐루야 난 안 한다. 내가 죽어도 안 한다. 그건 안 한다. 못 받으면 못 받았지. 그래서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한다고 받는 거 아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준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린애가 뭐 사정보냐? 어린애는 땡깡 부린다. 어린애는 엄마가 아프든 엄마가 배고프든 신경 안 쓰고 애는 땡깡 부린다. 그런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사모해라. 그 할렐루야 한다고 받는 건 아니지만 자존심을 죽이고 어린애 같은 마음 가지고 그냥 구해라. 그러면 다 받는 거다. 뭐 할렐루야 못할 건 또 뭐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제가 감동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해보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렐루야 하는데 갑자기 혀가 말리면서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막 너무 기뻐가지고 프리웨이를 내려가지고 남의 집에 차를 세워놓고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울면서 막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쁩니까 그렇게. 내가 저 여자하고 살고 있었다니. 애들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귀엽고 애들을 꽉 끌어안았어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나는 리코스토어가 뭐 하는 건지, 세탁소가 뭐 하는 건지, 집이 뭔지 그때 알았어요. 이 사업은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사업이 내 목적인 줄 알았어요. 더 큰 사업, 더 큰 사업, 더 큰 집, 더 큰 빌딩,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이건 살아가는 수단인데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사는 거구나.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사는 거구나.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이 내가 찾고 찾던 게 이거다. 내가 일생 동안 찾던 게 이거다. 나는 여행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면, 사업장을 많이 가지면, 집을 많이 사면 이것이 오는 줄 알았어요. 성령 세례 받으니까 진짜 기쁜 거예요. 내 마음에 만족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 기쁨과 만족을 나누어줘야 되겠다. 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할렐루야. 성령 세례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 같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떤 사람은요, 혀가 말리면서 성령님이 육신을 잡아채세요. 육신을 잡아채면 혀가 꼬이면서 나도 모르게 랄랄랄라 다다다다가 나가는 거예요. 혀가 꼬이면서.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마음을 주장해요.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나 방언하고 싶다. 방언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육체를 잡아당기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마음을 잡아당기세요. 그럼 내가 방언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오면 그냥 방언 기도 하세요. 하면 그냥 나옵니다. 그냥 그거를 안 하면은요, 하루 종일 할렐루야 해도 하루 종일 할렐루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방언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오면 그 마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오면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육체를 잡아당기시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마음을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수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마음에 이미 감동이 와가지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고집이 센 사람은 끝까지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런 분은요 하루 종일해도 그 말만 나옵니다. 근데 내가 그런 분들은 내가 그래 따라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따라하게 해요. 랄랄랄라 따라하세요. 그럼 따라하면 랄랄라 하면 방언이 터질 때 사람이 따라하는 거면은 웃깁니다. 랄랄랄라 얼마나 웃깁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따라할 때는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혀가 말리면은 그냥 방언하시고 내 마음에 방언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오면은 그냥 방언을 하시면 방언은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집사람에게 당신도 성령 세례 받아라. 너무 좋다.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저를 믿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오늘같이 이렇게 부흥회가 왔어요. 한 달 뒤에 부흥회가 왔는데 그때 우리는 교회는 바닥에 앉아가지고 방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방석에 600명이 앉아있는데 600명이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600명을 안수를 해야 되니까
뭐 다 안수해야 돼. 600명을 안수해야 되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그냥 딱딱딱딱딱딱 찍고 나가시다고 이렇게 딱딱딱딱 찍고 다 하셔야 되니까. 막 이렇게 안수를 찍고 나가는 집사람이 딱 왔을 때 손을 딱 잡았어요. 이렇게 딱 잡고 머리 누를 때 딱 잡고 이 손으로 집사람이 강사님 바지가리를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딱딱딱 나가다 딱 걸린 거예요. 이렇게. 그 딱 붙잡고 못 가게 하니까 막 사모하니까 막 기도해서 집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이제 성령세를 받았는데 놀라운 것이 집사람이 84년 8월 달에 8월 12일 날 둘째 애를 낳는데 우리 애를 받은 의사, 산부인과 의사가 2세 의사예요. 2세가 우리 체질을 그때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오렌지 주스? 드세요 시원하게. 그래서 얼음 들어간 주스를 산모가 낳자마자 한 잔 마셨어요. 씻으세요. 땀 냄새 나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더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씻으세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서 집사람이 샤워를 애 낳자마자 그날 샤워를 했어요. 밤에 자는데 조금 춥더래요. 으실으실하고 그런가 보다. 그냥 잤대요. 아침에 새벽에 5시에 흑인 간호원이 깨우더래요. 깨우면서 의사가 차트에 씻기라고 써놨는데 내가 지금 쉬프트를 체인지해야 되는데 가기 전에 씻기라 했기 때문에 지금 씻으러 가자고 그러더래요. 으슬으슬 춥고 씻기 싫은데 또 자기가 안 씻으면 흑인 간호원이 한국 사람 더럽다고 그럴까봐 민족의 명예를 걸고 씻으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맨 처음에 미지한 물이 나오더래요. 미지한 물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비누질하고 그리고 이제 비누질을 닦으려고 그러니까 뜨거운 물 나올 줄 알았더니 찬물이 나온 거예요. 산모가 애 낳은 다음날 찬물로 비누질을 다 닦아냈어요. 찬물로. 몸시림병이 걸렸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몸시림병이요. 더워 죽겠는데 살은 시린 거예요. 더운데. 그래가지고 긴 팔에 긴 바지에 양말에 솜잎을 덮고 자는데 몸은 더워 죽겠는데 살은 시린 거예요. 더운데 시린 거예요.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때 제가 사업을 할 때 돈이 많으니까 그래야 돈이 있으니까 뭐 양약도 제일 비싼 거 한약도 제일 비싼 거 별거 다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4년간 고생을 칙사하게 했어요. 하여튼 이 사람이 샤워를 하려고 그러면은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뜨거운 물을 쫙 날아온다면 2, 3분 뒤에 완전히 뜨거워진 다음에 가서 받아야지. 만약에 무의식 가운데 옷 벗고 들어갔다가 물 틀어서 찬물 조금만 맞으면은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고생. 소리 빽 지르고 아파가지고 너무 아팠어. 하여튼 근데 한번 교회에서 야유회를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집사람 등어리에다가 얼음을 집어넣었어요. 나는 지금도 그 남자가 이해가 안 가요. 왜 남의 부인 등어리에다가 얼음을 집어넣습니까? 밥 먹고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얼음이 들어가니까 집사람이 막 아파가지고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분은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고. 뭐 야유회 분위기가 뭐가 됐겠어요? 분위기 막 소리 질렀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냥 둘이 먼저 왔어요. 차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 왔더니 집사람이 그래요. 자기 국민학교 다닐 때 너무 더우면 학교 교실에서 우통을 이만큼 벗고 등어리를 양위에다가 탑 대고 시원했는데 그때는 내 일생에 그런 날이 올까?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그냥 남편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그냥 울었어요. 너무 불쌍하고 4년째 고생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데 이 사람이 성령세를 받고 나서 우리가 그때 금요 예배 가고 주일 예배 가고 수요 예배 가고 예배를 막 다니는데 예배가 너무 기쁘고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철야 기도를 우리 밤에 늦게 했어요. 10시에 밤에 철야 기도를 해가지고 10시에 하고 우리 1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에 끝나가지고 나오는데 하루는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나 민소매에 반바지에 맨발이네. 가만히 있자. 나 언제부터 이렇게 옷 바꿔 입었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나 살이 안 시리네. 나 반바지에 민소매인데 맨발인데 살이 안 시리네. 병이 난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방이 떠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가 임하면 나쁜 습관도 끊어지고 그리고 병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을 괴롭히는 더러운 영들이, 추한 영들이, 음란한 영들이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불을 켜면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나쁜 습관도 끊어지고 병도 끊어지고 더러운 세력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미 방언세례 하시는, 방언하시는 분, 이미 성령세례 받으신 분은 또 받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이고, 방언 받았는데 안 하실 분들은 회개하시고 오늘 방언으로도 계속 기도하시고 앞에 있는 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되고, 아직 방언을 못 하시는 분, 성령세례 못 받으신 분은 앞에 나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혀가 말리면 방언하시고
그리고 내가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방언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제가 안수하면서 앉으라고 하면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시고 계속 기도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방언 연사 주시고 이 밤이 복된 밤이 되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선교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지 되어야 한다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복음을 그냥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이웃이 구원받게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 때문에 내 집안이, 내 가문이, 내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 일어서서 우리 찬양합니다.